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의견의 다름으로 인해서 갈라서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 갈등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리더십의 어리석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넘어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선교의 장을 넓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누가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바나바가 데리고서 그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바울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신라와 함께 루스다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바울은 선교의 동역자이며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싶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갈 수 없게 되고 소아시아 지역, 다른 지역이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유럽으로 그들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고 그곳에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마케도니아에서 큰 지역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이제 바울이 이 지역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게 되는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 됐을 때 그 지역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찾게 됐는데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인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서 한동안 머물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아이는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아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이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게 되죠. 귀신이 떠나게 되나 더 이상 이 아이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아이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던 이 주인들은 난감하게 된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간 일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일이고 사실은 기뻐해야 될 일이 맞죠, 여러분.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인들입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이들이 유대 사람인데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키기 왔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는 늘 식민지 안에 이 반란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유대 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유대 사람이고 이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로마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를 때려서 감옥에 던져두고 난 다음에 간수들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던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를 가막 속 깊은 곳에 집어넣고 발에 쇠고랑을 채워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방 안에서 오늘 그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 본문의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읽도록 해서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심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바울과 실라가 보인 반응은 누구를 원망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탓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거반 기절해서 냉기가 가득한 으슥한 그 감옥에서 정신을 들었을 때 첫 번째 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소리가 그들 안에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의 소리가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가 터져서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기도가 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 언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순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들을 여러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가 입당 감사를 드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 새벽기도 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 새 예배당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듣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말씀 마치고 난 다음 함께 기도할 때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한동안 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기도했다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손해를 볼 때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때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빌립보 지역에 한밤중에 찾아왔다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들에게도 이 밤은 동일하게 왔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시장에서 이 아이의 주인이었던 종들에게도 한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때 그들을 함께 가세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밤은 모두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거반 맞아서 힘들게 되고 옷을 벗겨지고 그 깊은 감옥 속에 칙칙한 곳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좌절도 그리고 절망도 없는 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지하 감옥에 있던 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핍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핍박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아멘. 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기반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이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진과 다르죠. 땅이 흔들려서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서 저절로 문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을 겁니다. 자신들이 묶여있던 새 사슬이 풀려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모두가 잠자는 그 밤에 그들이 경계되어가고 있는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지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조차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되자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분께서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말씀으로 이해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만 임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가 잠든 그 밤에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보혈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아라. 그리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가 있는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에 해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있던 다니엘도 모두가 잠든 그 밤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고발했던 관리들이 그곳에 던져지게 되자 사자들의 입을 열어서 뼈까지 쪼개서 먹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분은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아멘. 예, 여러분 믿으세요. 바울과 실라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다니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오늘 주무시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감옥에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찬송을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묶인 것을 오늘 보니까 풀어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풀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감옥을 지켰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냥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자 잠을 깬 거죠. 깨서 보니까 강해역의 문이 모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간수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죄수가 탈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칼을 들어 죽겠다라고 한 겁니다. 당시에 죄수를 여러 번 놓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량만큼 벌을 받아야 되고 혹독한 고문을 치러야 되는 것이 그때의 관례였습니다. 자, 20절 8절 말씀 할게요. 2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소. 아멘. 예. 간수가 이 상황을 보고서 자살하러 가자 바울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상하게 말라라고 외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던 것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밖에 감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렸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고 기뻐도 춤을 췄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리디아지에 머물렀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간수가 왜 죽으려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수를 향해서 외친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간수가 이렇게 행동하죠.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며 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죽으려고 했던 간수에게 지금 희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자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달라고 해서 불이 나게 달려가 그들을 보고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왜냐하면 꿈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반이 흘리는 것도,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린 것도, 그리고 그 감옥에서 쇠사슬 풀린 채로 도망가지 않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는 그 순간, 간수의 생각은 달라진 거죠.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간수의 눈이 띄어지게 된 거죠.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누르게 되자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 바울과 실라에게 예를 갖춘 후에 지금 자기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간수 자신도 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많은 이야기가 이 간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지금 이 사건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들은 우리 안에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라고 하는 진학의 문제를 가지고, 취직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의 모든 문제들은 방향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수는 큰 지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간수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문제를 보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신 주님 앞에 간수가 어떻게 하냐면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발버둥 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알 수 없는 힘이 엎드린 간수는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예를 갖춘 후에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물었습니다. 이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답을 주죠.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가 그 집 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대답은 이 질문에만 해당되는 대답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라고 답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나면 나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국가와 열방까지 이르게 되는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구원의 기초가 되는 주의 말씀을 이 간수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3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자
그들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나섭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과 실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죄와 사망의 몸에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다라고 지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감옥의 깊은 감방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큰 지진으로 인해 육적인 몸이 묶여있던 것들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지금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묶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육적인 묶임과 영적인 묶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날 그 감옥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오기 위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그 깊은 감옥 속에 갇혀지고 아래 쇠사슬을 사게 됐던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셨던 것은 십자가를 통한 진정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희망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 이 한반도에 미신과 무속신앙이 가득했습니다. 양반과 종이라는 신분의 격차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이 땅 조선에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계 강대 국가 어깨를 나란할 수 있는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올 9월에 있을 로잔 대회는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선교 대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로잔 대회를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을 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영육 간의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예배당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와서 예배함으로 새로운 꿈을 꾸고 새 부대를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든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눈을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러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의 복음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아픔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아멘.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본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로 말미암아 이 땅이 희망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찬양과 기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살아남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모든 방황이 끝나게 하시옵고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금상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내가 이 모든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그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 배웁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려움과 또 질병과 고통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예배, 자유한 예배,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한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